모든 영광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맞춰주시면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파란만장했던 선교 여행의 끝자락,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죠.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의 목숨 건 사투 끝에 276명의 사람들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 만난 천사를 통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대로 멜리데라는 섬의 표류 끝에 당도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276명의 바울을 외에 275명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 폭풍우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이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이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웬만한 지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점 하나 찍어서 표현되어질 정도로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영국이 15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도를 보면 이 멜리데는 최종 목적지인 로마의 코 밑에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탐배가 가려고 했던 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 중간 지역을 건너고 이탈리아 반도를 돌아서 그렇게 아주 멀고 험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가 항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래서 무리하게 항해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리데에서는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사실 풍랑이 배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은 어디로 향해 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마치 태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 매시고는 로마의 코 밑에까지 이 배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에 더 가까운 장소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행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 우리가 참 좋아하죠. 이 찬양이 2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풍랑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곱게 잘 들려지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해서 풍랑 때문에 힘들고 쉬지를 못하고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은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꿈과 마음의 소원을 조금 더 흐트러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대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부는 바람 역할을 이 풍랑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절대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해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고달픈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시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일행들을 영접합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혹여나 식인종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그런 원주민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친절한 원주민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원주민들이 춥지 않도록 이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이 불에 땔감을 넣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독사에게 물려버린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손을 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꽉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휘감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독사의 독성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면 그 목숨이 사경에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비록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살인자이기 때문에,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신, 디케가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 디케라는 신에 의해서 결국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을 것이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역사상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뱀이 있는데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또 독약을 먹고 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간간히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고 막 농약 벌컥벌컥 마시시면 안 됩니다. 막 뱀에 막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안 물어봐라, 그렇게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 겪게 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환난이 따를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일부러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말씀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독사에게 자기도 모르는 채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을 함께 보시면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경박한 마음을, 좀 경박스러움을 좀 보게 되죠.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보고 즉시 저 사람은 살인자다, 범죄자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신이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만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야.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주일 성수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11조 잘 안 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한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립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욥이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그 고통 자체도 있지만 주위 친구들의 소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욥이 막 항변을 하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 이런 징벌 받을 만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은 그 자체도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이 고난에 대해 위로해 준답시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도 바울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자 그들은 한순간에 생각을 바꾸고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숭배하려고 합니다. 살인자에서 신이라는 이 극과 극의 판단이 순식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평가와 판단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너무도 가볍다라는 거죠. 조금만 나쁜 상황을 보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좋은 상황을 보면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고 답을 찾아주려고 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묵묵히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이 깊은 공감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의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절망에 빠지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정죄하든지 그 소리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소리에 너무 의식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축켜 세우는 그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에 대해서도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이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집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동치 않는 마음, 요동치 않는 믿음,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사역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의 추장이죠. 그가 극진히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해 주었는데 그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이 열병과 이질은 아주 흔한 질병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큰 질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고열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추장의 아버지도 이 질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그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에서 본격적인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8절에 낫게 하며라는 단어와 9절에 고침을 받고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낫다, 고침받아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낫게 하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아사토라는 단어예요. 이는 즉시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수하여 낫게 하는 치유 사역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9절에 고침을 받고라는 단어는 에테라퓨온토라고 해서 이 단어는 돌본다, 섬긴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돌봄을 통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것이고 9절은 돌봄을 통해 의술적인 돌봄을 통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서 낫게도 했지만 이 자리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어떤 약초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약들을 동원해서 섬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치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치유와 돌보는 이러한 사역들이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 이 섬에 놀라운 생명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와 갇혀버렸지만 그 섬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들이 떠나기까지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키우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병들거나 약해지면 친히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사역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풍 속에 죽음의 위협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된 이 멜리데 섬에서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생명 사역으로 이 영혼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이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멜리데 섬에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멜리데 섬의 영혼들도 이곳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혼신을 다하여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 사역은 오늘날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사역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생명 사역을 계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이 생명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생명 사역자들이고 교회는 생명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라는 뜻은 껍데기가 벗겨졌다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껍데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다고, 더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사에게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7절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잠재적인 알곡으로 보았습니다. 천국의 알곡으로 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을 추수해야 될 알곡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잠재적인 천국 시민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들은 잠재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다, 천국 시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마치 모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복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바쳐서 끊임없이 담장을 뛰어넘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역사상 항상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담장을 넘어서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담장 안에 머무를 것이냐, 담장을 뛰어넘을 것이냐, 담장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이냐, 담장을 넘어서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담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과 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정말로 은혜로웠고요. 엊그제 있었던 여전도의 연합수련회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느덧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영혼 추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10월에 있을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생명 사역자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영원 추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사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능을 다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석 달이 다 지나고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로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1절 이후의 여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들은 시실리아에 있는 제1의 항구 도시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사흘을 있다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레기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오늘날 이태리 나폴리 지역인 브디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 지루했던 해상 여행은 다 끝이 나고요. 바울은 이곳에서부터 약 70마일 떨어진 로마까지 육로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는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버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길목마다 놀랍게도 형제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았어요. 이렇게 귀한 형제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또한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착잡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가 형제들을 통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자리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통해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격려를 받았습니까?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참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한 50번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건면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란 거예요. 고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잠시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혼자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하면 많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격려해주면 더 많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를 향한 격려와 그 위로와 축복과 기도 속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가 이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 고난들, 보디올과 아비오 광장에서의 만남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까지도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메가폰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잘 될 땐 하나님이 섬세하게 속삭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 갈 때 메가폰으로 외치십니다. 외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삶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고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생명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사역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